전에 읽었던 책 중에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100분율로 대비해서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그 중에 백인은 몇 명이고 흑인은 몇 명이고 황인종 몇 명, 이런 내용들 있었는데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표현한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가 스머프라고 생각합니다. 벨기에 만화 작가인 페요라는 사람이 그린 만화인데 여러분 보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어렸을 때 스머프를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스머프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생각보다 이 만화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이 스머프란 만화가 나온 해는 1958년이에요. 벨기에 신문에 이 만화가 실리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1권이 이 그림 만화를 묶어서 책으로 낸 게 1963년이 1권이었고 2년 전에 40권이 나왔다라고 알려집니다. 오래된 책인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스머프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파 스머프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 캐릭터들 기억나세요? 스머페트라고 해서 옆에 있는 예쁜 여자 스머프도 있고요. 익살이, 똘똘이, 허영이, 욕심이, 화가, 시인 등등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들이 이 만화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다 해서 이런 거 세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82명의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만화 속에 82가지의 군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머프가 사는 마을의 말입니다. 눈에 띄는 캐릭터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투더리 스머프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투더리 스머프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난 그게 싫어 하고 돌아섭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난 싫어 라고 돌아서는 투더리 스머프의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 깨닫습니다. 투더리 스머프 말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투더리 스머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전 요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투더리 스머프 요나. 자, 지난 3장에서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니느웨가 회개하고 대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그럼 다 잘 된 거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4장을 시작하면 4장의 시작이 너무나 이상한 것을 확인합니다. 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4장 1절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났다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요. 2절을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성의 회심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갈 때부터 진작에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요나가 말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신실한 신앙의 고백 같지요. 하지만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다시스로 갈 때 내버려 두시지 왜 굳이 나를 고래에 물고 뱃속에 넣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원수가 구원받는 모습을 왜 보게 하십니까? 라고 빈정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말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푸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니느웨에 임한 은혜 앞에서 차라리 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요나가 이해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화가 나냐? 너 왜 그렇게 성을 내냐?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묻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요나에겐 돌이킬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 하나님 질문에 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읍에 나와서 니느웨 동쪽을 향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의 이유를 보려고 거기에 앉았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봐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니느웨를 내려다보면서 아직 40일이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저 성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혹시 저 성이 망하지 않을까, 저놈들 지금 좀 잘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본색이 드러날 거다, 하나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날 요나가 그 모습으로 그곳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박넝쿨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나가 그렇게 초막을 짓고 산 위에 앉았거든요. 근데 니느웨 지역이 지금 레바논의 위쪽이에요. 아프간 밑에 모슬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장렬한 태양이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대부분 다 거친 광야로 되어 있는 땅이 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요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 요나가 지은 초막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잭과 콩나물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박넝쿨이 나와서 순식간에 초막에 그늘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그림인지 알 수 없지만 요나의 관심은 어떻게 이 박넝쿨이 생겼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박넝쿨이 초막을 둘름으로 생긴 그늘 때문에 너무 좋았대요.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요나 전체에서 요나가 딱 한 번 기뻐하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늘이 시원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날 잠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떴을 땐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해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요. 동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니느웨의 동쪽이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열풍이 불어오고 태양이 장렬하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고개를 위로 쳐들어본 거죠. 어디 갔지? 박넝쿨. 이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어제 박넝쿨이 있었는데 시원하게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 박넝쿨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에 다시 원성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원했는데, 내가 이 박넝쿨을 얼마나 아꼈는데, 자신이 심은 것도 아니에요. 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꼈다는 거죠. 나쁜 벌레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또다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물으세요.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난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10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진 박넝쿨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펄펄 뛰는데,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재배한 것도 관리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펄펄 내가 뛰는데 하물며 니느웨 성에 사는 백성이 12만이 넘는다. 내가 바라보고 돌보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12만 명이 넘고 그 성에 가축도 많으니 내가 이 성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요나서가 마무리되는 거죠. 요나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 주에 요나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4장의 본문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4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발견하세요? 저는 가장 먼저 4장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사용이 아니라 세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사용이 아니라 세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사용이 아니라 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4장을 읽었지요.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말입니다. 3장에서 요나서는 끝나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3장 마지막 절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되었었는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심판이 선포되어졌고 그 성의 백성들이 이 말씀 때문에 회심하고 돌이켰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기승천결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거두셨다. 이걸로 충분해 보여요. 3장 10절이면 요나서가 끝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4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4장이 이어집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삐져있는 한 사람, 요나, 그 때문에 4장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비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신앙 행태도 소비주의 신앙이라는 정의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보다 주님을 소비하려 드는 모습이 많은 것이 아닌가 자성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또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소비주의 신앙 말입니다. 소비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써먹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써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 써먹으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 이게 소비주의입니다. 내가 소비하는데, 내가 써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비주의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대해보면 요나의 역할은 3장까지입니다. 아니요, 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다시스로 출발했을 때 이미 거기서 요나 이야기는 끝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는 지나가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으면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요나선 4장까지 이어지게 돼요. 니느웨가 회심하고 그 땅에 용서가 임했는데 그리고 요나서가 더 이어져 가는 거죠. 왜요? 요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4장을 통해 요나를 보시고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요나를 써먹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션이 완료된 다음에 하나님은 요나와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세우는데 더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를 세우기 원하세요. 우리를 쓰실 때에도 우리를 쓰시는 것을 넘어서 그 쓰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쓰임받는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 쓰임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세움인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지위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써먹을까?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거두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열기도 하시지만 막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달려가게 하십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을 다루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우리의 관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식구들 잠깐 뵙자고 하면 긴장하는 분들 계세요. 또 목사님이 뭐가 필요해서 날 보자고 할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여러분들 써먹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 그런 목사입니다. 제 관심은 여러분들 써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 함께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그렇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그곳을 향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관심이 그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써먹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저분을 어떻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관심과 삶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그분 손 안에서 빚어져가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사용이 아니라 세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둘째로요,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세요. 본문을 보세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단단히 성인한 요나를 만납니다. 1절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로 시작되어졌어요. 3절에 보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런 요나가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만큼 지금 요나가 뿔이 난 거죠. 8절에 보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말합니다. 거듭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죽여달라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서 또 물으세요. 내가 성나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화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주님, 내가 화내는 게 맞지요? 이 성냄이 옳지요? 나 화내는 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요나 좀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였냐고. 가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 밖에는 문제가 없어요. 죄로 간영했던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용서를 경험했다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시 그런 그들을 보시고 당신의 심판을 유예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같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3장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요나 지금 밖에 있는 모든 상황들 중에 문제가 없어요. 요나 밖에 모든 것은 다 잘 흘러가고 있어요. 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은혜,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밖에는 문제가 없는데 요나가 뿔이 났대요. 그럼 이유는 분명하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문제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용서하셨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요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요나의 뜻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무조건 내가 맞다는 교만이 요나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의 뜻이 거절되었다는 거절감, 니느웨를 향한 미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콜라보레이션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분노가 터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2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그냥 죽이세요.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요나 안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분노를 터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사실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은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성냄의 이유가 되잖아요. 왜 오래 참으십니까? 왜 용서하십니까? 왜 저들을 기다려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분이 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요나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요나가 다뤄야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용서하시냐라고 외치기 전에 요나는 그런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다른 이야기가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지 못하고 밖에 있는 문제를 찾으면서 분노를 터침으로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밖으로 화를 내는데 정작 문제는 안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남에게 지금 성을 내고 있지만 정작 풀어야 될 문제는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과 고집이 엉뚱한 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낮은 자존감,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건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복 있는 자의 말씀하실 때 가장 앞단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틀립니다. 난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예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요. 주님, 나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리의 복이 그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안의 문제를 다룰 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긴 이를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깨닫고 발견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란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고 3일 성읍 니느웨에 하루만 사역을 했고 그들의 돌이킴을 인하여서 성을 내고 끝까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째려보았던 것이 그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저는 그 답을 찾습니다.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읍에 지금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이상하냐라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들을 아끼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요나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요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답니다. 요나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요나는 그것을 몰랐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 성을 내고 있는 요나를 보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등장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그 유산을 들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 땅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겨주고 안아주면서 그를 위해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어찌 기쁜 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집에 머물렀던 맏아들입니다. 25절부터의 본문을 보시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 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생이 떠난 다음부터는 늘 집이 우울했는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무언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노래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종이 말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는 빨리 들어가서 동생을 반겨주고 이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8절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는데 이 맏아들은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한데 맏아들의 마음은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봅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서 집을 떠났다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것이 마땅하냐고 따져 묻는 아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정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몸은 늘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그의 관심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맏아들과 요나가 닮았습니다. 요나도 그랬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어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누릴 수 없다 합니다. 왜요?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삶과 담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찬양하고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 4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보다 세우시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게 하세요. 진짜 문제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